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 제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이스라엘에게 또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셨던 9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를 11장에서 먼저 하십니다. 1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 바로의 장자부터 몸종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건데 이 10번째 재앙 전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라는 것을 제정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이제 10번째 재앙하고 맞물려 있는 절기입니다. 10번째 재앙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10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철저하게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히 계속적으로 지켜야 될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철저하게 출애굽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유월절은 그 10번째 재앙에 맞춰져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이 재앙 이후에 바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고집부렸습니다.
고집 부리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타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딱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는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내리셨으면 그 9가지의 재앙이 없이 그냥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만 있었으면 다 첫 번째부터 내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가지의 재앙 뒤에 10번째 재앙을 둡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애굽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애굽조차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이 재앙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나눴지만 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으셨고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신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재앙들을 보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지만 그 전에는 이 애굽에서도 이 구별하신 이후에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출애굽을 할 때 나올 때는 그 애굽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잡족들이라고 표현해서 거기에 있던 수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을 보고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멸망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 역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들 역시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은요,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쭉 올라가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도 깨지기도 하고 나중에 되면은 우리 애굽이 망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는 여전히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니까 결국 모두가 무너져 내려갔던 이 애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는 그들이 너희를 내보낼 거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첫 달로 삼아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출애굽이 너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너희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달부터 너희가 새로운 민족으로서 새롭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출애굽을 하면 그 출애굽이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하면 다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출애굽은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의 출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새로운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제목이 출애굽기 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의 제목이 출애굽기다 보니까 좀 배가 있는 말이죠. 근데 출애굽기다 보니까 이 출애굽에만 초점이 맞추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는요 출애굽에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만 보는 게 아니라 출애굽이 시작이 돼서 출애굽기 40장까지 가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까지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성막 안에서.
그래서 쭉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달이 시작이 되게 하라 라고 표현하시는 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 달을 시작으로 삼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날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모든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의 노예들 그리고 가축까지도 모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애굽에만 내린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게도 같이 내린 걸까요? 이스라엘에게도 전부 같이 내린 재앙입니다. 그 전까지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만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모두에게 내려진 재앙입니다. 전체에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린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신 재앙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심판은 모두에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제정해 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피할 길을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유월절의 제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얘기하는데 넘어가다입니다. 넘어갔던 재앙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이 제정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에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을 구원에서 찾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면 구약에서 어떻게 예표됐냐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의 모습은 철저하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애굽에서의 구원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에서 구원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이 유월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두고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유월절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는 유월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유월절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표한 본문이 이 본문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들 중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런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예표한 본문이고 그의 피를 예표한 본문입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내가 재앙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가지고 그 문에, 그 집 앞에 있는 문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모양 자체가, 피를 바른 모양 자체가 십자가의 모양이 됩니다.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시고,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대신, 그 심판이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모습이고, 그 나머지 양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가족이. 근데 가족이 모자르면 이웃집까지 초청해서 같이 그 어린 양을 나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 어린 양이 핵심인데, 그 어린 양의 핵심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월절에는 1년 된 흠없는 수컷의 양을 잡습니다.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을 취해서, 그 유월절에 보면요, 양을 취해서 나흘 동안 양을 돌봅니다. 그리고 보는데 그 나흘 동안 보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만약에 양에게 뭐 스크래치가 있다, 뭐 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양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니라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번제와 그리고 유월절을 지낼 때는 철저하게 흠없는 어린 양을 받으셨습니다. 흠없는 양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제사 때는 흠 있는 것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다리가 부러진 양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번제, 그 유월절 어린 양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 때는 다 받으셨습니다. 화목제물 뭐 할 때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번제일 때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죄를 드리는 이 제사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이 흠없는 양으로 잡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1년 된 양의 수명이 1년 된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에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보통 양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1년 된 양의 수명을 인간의 나이로 환산하면 약 30살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1년 된 흠없는 수컷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어린 양의 고기, 이 피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이 어린 양의 고기는 다 같이 나눠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성찬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서의 성찬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정말 모여서 모두가 그 피를 나누고 그 어린 양을 나누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거기다가 이 땅에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양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우리 10절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희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급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냥 다 같이 그냥 여유 있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급하게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얘기할 때 가장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유월절 제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그 가정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게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뭔가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한 마리의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너희의 나음과 너희의 잘함과 너희의 의됨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심판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가 그 한 가정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십자가 안에서 영적인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 정확히 보여준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을 이달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첫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게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는 첫 달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여정,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달을 출애굽 안에서 이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또다시 씻으시고 또다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회개하며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